2021년 1월 24일 주일입니다. 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평화의 성읍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000년 만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이제 새로운 국가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인류가 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해 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개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고 역사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장 찬송하십니다. 36장입니다.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4절입니다.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봉헌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치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오니 이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일을 염려치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준비하되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주님의 평강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할 수 있는 재능과 또 일을 주셨고 그 열매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넘치는 감사를 깨닫고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일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리는 봉헌물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24일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런 진목의 말씀으로 한번 함께 상고해 보십니다. 신약 성경의 초점은 이 자아의 성장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영혼 구원이라고 칭합니다. 영혼 구원. 그런데 세상에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말하는 자아의 성장과 성경이 말하는 자아의 성장은 같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아의 성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인격의 완성, 그리스도 없는 인격의 완성을 주장하는 게 바로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영혼 구원은 죄라는 정신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선 그 첫걸음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관점의 전환. 영혼 구원의 첫걸음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것을 깊이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 단어로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자기가 옳다는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관점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장착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주장이 이게 자기의죠. 자기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게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들으면서 뱀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뱀의 말을 자기 내면화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에서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제는 저걸 먹어도 죽지 않고 저걸 먹으면 지혜로워진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고 그리고 뱀의 말이 옳고 뱀의 말에 동조하는 내 생각이 옳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그릇된 마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신약성경, 한글판 신약성경은 허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transgression, 우리말로는 허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존재, 바로 그 내면에 만들어지는 구조에 따라서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를 구약 성경은 네페시 하야 그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이 네페시 하야를 우리말 성경은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오늘날 정확히 영어로 번역한다 그러면 psychological being, 심리, 그 사이키를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뽑히지 않는 견고한 진 같은, 곧 내 생각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옳다고 하는 그 잘못된 뽑아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뽑으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과장법을 쓰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나오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러십니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여러분, 들보가 빠지면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과장법이죠. 너희 눈에서 들보를 빼고 나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러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내면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 대하여 예언하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규는 임금이 드는 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계속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러십니다. 그럼 우리는 묻게 되죠.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나요? 왜 꼭 하필이면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나오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 겁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그런데 엘의 아내, 첫 아들의 맏아들의 아내 이름이 다말입니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오난도 둘째 아들도 형이 죽자 이제 형수를 오난이 이제 아내로 맞았습니다마는 오난도 악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다말에게 말합니다. 수절하고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런데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셀라를 다말에게 남편으로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다말이 창녀로 위장을 해서 이제 그 시아버지였던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이제 유다가 그 변발을 한 앞에 이런 얼굴을 가린 다말에게 들어가서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화대로 무엇을 주겠냐고 그랬더니 염소 새끼를 주마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 그걸 주기까지 담보물로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겠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말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유다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럽니다.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러자 다말이 내 뱃속에 있는 아기의 아버지는 바로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꺼내놓는 게 바로 유다가 주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꺼내놓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은 나보다 옳다, 나보다 정당하다. 왜냐하면 내가 다말을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다의 입장이라 그러면 다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와서 나에게 셀라를 달라고 하지. 그래 나를 유혹을 해가지고 창녀처럼 꾸미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아기를 가져?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가 셀라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자 다말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유다의 아기를 가진 것을 보면서
그는 나보다 더 정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통치자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유다는 그런 사람이고 유다의 후손들도 그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통간을 하고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자 그것을 은폐하거나 나단을 죽이거나 이러질 않고요. 그리고 그 책임을 밧세바에게 전가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그 자기의 그 많은 신하 앞에서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참여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객관적 자기 성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이런 객관적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다 핑계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은 안 된다. 평화를 지키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평안히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특별히 바이든 현재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BLM의 폭력은 정당하다고 그랬습니다. BLM 사람들, BLM이 흑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하는 것은 그건 정당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했던 것처럼 평화적으로 해야 되죠. 비폭력적으로 항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흑인의 죽음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의 상점을 약탈하고 불지르고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을 정당하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요. 저는 트럼프 후보는 그 대통령 감이고 바이든 현재 대통령은 저 감이 아니야. 저렇게 자아 성찰을 할 수 없는 사람이면은 곤란하지. 지금 워싱턴주에서 포틀랜드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BLM과 엔티파 사람들이 폭력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왕감이 아니에요. 왕제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간 거라고 저는 성경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 자체가 자아 성찰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중국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죠. 그런데 남한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미국의 사드를. 그랬더니 흥분을 하고 롯데그룹이 중국에 투자한 것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서 롯데가 철수하게 만들었고 그 피해가 조 단위의 피해를 입혔잖아요. 현대자동차가 만든 간판을 다 헐어버리고요.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가면 그것은 결국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적으로 엔트로피, 되돌릴 수 없는 이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되다가 그것이 마지막에 꽉 차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이제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의 국가 시스템은 이 엔트로피의 증가로 인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겁니다. 저는 1979년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신임했던 그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시해당했잖아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한 6년 전에 1973년에 데모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많은 청중 앞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삼선 개헌하지 않겠다고 하고 했고 또 그걸로 끝내겠다고 하고 나서는 이번에는 또 유신을 또 했다. 계속해서 자기 말을 뒤엎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다가 결국은 내부의 모순 때문에 붕괴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오늘의 대통령이 왜 그 길을 답습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공정과 정의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라고 그러십니다. 내 걸 갖다 남에게 왜 줍니까? 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가져왔다면 당연히 줘야죠. 돌려줘야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 것을 남에게 주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내 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은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까? 주님의 말씀이 옳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교회가 넘치도록 풍성했는데, 캐톨릭 교회는 물론, 그들은 굶주리는 자들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비호하는 왕족들과 귀족들만 섬겼습니다. 그러자 굶주렸던 노동자와 농민들이 교회와 왕들과 귀족에 대하여 앙심이 생겼습니다. 그 앙심을 뒤에서 부르주아들이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서 왕정과 귀족 정치를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이, 엎어버린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아니라 최초의 교회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세 유럽의 왕들과 교회는 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앙심이 세상을 뒤엎어버렸어요. 이 가난한 자들이 마음속에 쌓인 앙심을 보면서, 그 앙심이 프랑스를 뒤집는 것을 보면서 인류의 역사와 경제를 이 부자가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다는 그 관점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쓴 책이 칼 막스의 자본론입니다. 이 책을 읽고 러시아에서 핍박받던 유대인들, 이 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러시아를 갖다가 뒤엎은 그 볼셰비키 혁명이 바로
이게 러시아판 프랑스 혁명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은. 러시아판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태어났고 지금 오늘날 중공이 있고 또 중공이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 잘 사는 법은요. 부자로 부자 되게 하라예요. 그럼 파이가 커집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뭐 하루에 뭐 100끼 먹고 1000끼 먹습니까? 아니죠. 그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정말 가장 고급지고 귀한 선택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그 죽음의 수용소, 절대적으로 역량이 결핍된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신의 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을 유지했다고 증언합니다. 자신의 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살아남았다고 증언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남에게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주면 하늘에서 복이 내려옵니다. 내 것을 주면 하늘에서 복이 내려옵니다. 내 것을 주면 하늘에서 나에게 복이 내려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색하게 굴지 말고 우리가 소유한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도록 우리의 생각에 대전환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일으키셨던 그 대단한 이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한 아이가 그 보리떡 5개, 그 오병 5개의 보리빵 정말 그 보잘것없는 빵 5개를 내어놓았습니다. 정말 가난한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자 주님께서 그 가난한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어놓으면 남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일으키신 이적이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내 것을 꽁꽁 감춰가지고 내가 먹어야죠. 내 자식 먹여야지요. 그런데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베세다 들녘에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도시락은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의 것까지 내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야지만이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시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또 주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 따로 노는 교회, 나누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가르쳐도 나눔이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님 하셨습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다락방을, 자기 집의 다락방을 그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처소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내어놓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그 뒤치다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때로는 음식을 제공해야 했을 것입니다.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물은 제공했고 또 그들이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어놓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위한 기도의 초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눈바는 집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바의 집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루디아도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놓았습니다. 선교 활동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제공하자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유럽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입니다.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초대교회가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며 실천하는 2021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말라 하십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재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잣대로 재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미국의 언론이나 사실 보도를 넘어서 헤아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확해요.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일이 아니라 자신들이 재단하는 것을, 자신들이 헤아리는 것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미국 언론이나 한국 언론이나 똑같아요. 중공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앞으로 언론은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언론 재벌들이 외면당하고 파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해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재단하면 재단당한 사람과 적대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일본과 적대 관계를 형성했잖아요.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가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우방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돕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기꺼이 우리를 돕겠습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저렇게 하는데 미국이 우리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겠습니까? 중국이냐 미국이냐 중간자요? 참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입니다. 법률적으로 우리는 동맹국입니다. 동맹국인 한 무조건 미국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미국이 우리와 함께 하죠. 뭐 운전자 어쩌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가는 겁니다. 같은 차를 탄 게 동맹입니다. 바로 중간자가 되고 운전자가 되려면 먼저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 파기한다는 말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아직 국민들이 세뇌가 덜 되었기 때문이겠죠. 조금 더 세뇌가 되면 이제 한미동맹 파기하겠다고 나서도 나설 사람도 없고 반대할 사람도 없고 그래도 그러면 되겠다고 싶으면 한미동맹 파기한다고 나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는 그냥 애매하게 포장을 해가지고요. 차라리 한미동맹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차버리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스스로 미군을 철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만약에 미군이 철수되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뻔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은 이거는 뭐 제가 여태까지 봐온 취임식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중대한 변화들이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일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주무른다는 게 이제 현상적으로 그렇게 관찰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란은 중공을 믿고 이스라엘 및 아브라함 연합과 전쟁을 벌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 지도에서 없애버리는 게 이란이라는 국가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연합과 전쟁을 벌이면 이란이 밀리죠. 이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란의 요청으로 아마 중공이 대규모 군사력을 투입할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 연합과 이스라엘이 밀리겠죠. 이스라엘까지 공격해 갈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그 아마겟돈, 그래서 거기서 대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에워싸이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미국 안에 있는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현재는 친중이에요. 중국의 그 값싼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는요. 유대인들이 친중에서 반중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요. 그러면 세계는 3차 대전에 휩싸일 것입니다. 중공은 미국이 개입하지 못할 것으로 계산하고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3차 대전으로 갈 것입니다. 중공은 자신들이 미국의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치인들을 완전히 자기의 편이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에 세계는 3차 대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 덕분에 직접적 전쟁에 휩싸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공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동 전쟁에 개입할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미국의 이스라엘과 이란에 핵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그런 예언의 말씀들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상해 보는 겁니다. 남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줘버리는 게 용서입니다.
한국 교회가 일본 일제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핍박을 생각하지 않고 일본 교회를 재단하지 않고 일본을 재단하지 않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 선교에 매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려고 한국 경제를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지난 수년 동안 반일의 스탠스를 취해왔기 때문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그러면 머리를 흔들어요. 청년들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정치인들은 한국이라고 그러면 불신합니다. 믿지는 않아요. 이제 어떤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반일을 한 대가를 반드시 우리가 돌려받게 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그러셨어요. 문 대통령도 자기가 민정수석 시절에 일본과의 청사는 다 끝났다. 그러면서 그런 그 강제징용 된 사람들, 위안부들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은 실은 이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해찬 대표가 그때 국무총리였죠. 두 사람이 참여한 그 위원회에서 민관 합동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나서야지요. 이해찬 씨나 문 대통령이나 그렇게 나서야지. 우리가 그때 결론 낸 거기 때문에 법원은 그때 내린 결론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태극기 들고 독립문으로, 독립문은 반중하자는 문이거든요. 3.1절 행사하고 깃발을 들고 독립문에 가면은 국민들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같이 반일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대가를 돌려받게 될 거라고요. 다 끝났다고 해놓고 나서 다 그걸 뒤집어 버렸잖아요. 온 국가가. 저는 굉장히 참 안타까운 심정이 요새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남의 것도 가져와서 나를 더 채우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거꾸로 주라 그러십니다.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넘치는 복이 내려올 것이다. 주라. 하늘에서 넘치는 복이 내려올 것이다. 2021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교회에 또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 노력을 하면 실행에 옮기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헤아리지 마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어려울 때 이웃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헤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며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복받는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서 자자손손 하늘의 복으로 풍성한 평화와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원리, 이 행복의 원리가 온 인류에 편만하여 서로 중으로 말미암아 이제 앙심을 품는 사람들이 없는 이 지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 정산용 기부금 납입 영수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남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그런 한 해로 삼고 복받는,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초대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주님께서 주라 하심에 그 말씀이 옳은 것을 믿고 주며 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복으로 행복하며 평화로우며 강건하며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믿고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온 인류 위에 미국의 국민들 위에 북한의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